바꾸시는 하나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난을 통하여 내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배를 하고 있는 여러분 중에 대부분 다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마음이 병들고 마음의 여러 가지 충격과 스트레스를 통해서 편안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한숨을 쉬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그런 손길도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로, 어떤 사람은 가정의 부부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뜻하지 않는 실직을 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주님을 열심히 섬겨 오다가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것에 빠져가지고 믿음을 떠나 잠시 영적으로 방황하는 분들도 여기 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들을 하곤 합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우리 이런 하소연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소연, 여러분, 너무 인간적이어서, 그리고 너무너무 솔직해서 누구 앞엔가 함부로 꺼낼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절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단지 우리의 나약함만을 표현하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 질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그리고 응답에 대한 기대가 담겨져 있고,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변화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을 때 이런 말들이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질문을 던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고난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마케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주게 되었는데, 그로 인하여 주인들의 이익이 끊기자 고발을 당하고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대우와 억울한 상황에 지금 바울과 실라는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엄청난 고난의 한복판에서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그들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 오히려 기도와 찬송을 선택했고,
하나님께서 밤중에 드리는 그들의 기도와 찬송을 들으시고 옥문을 여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고난의 다양한 원인과 그리고 목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을 다 당한 이후에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응답이 무엇인가를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고난은 다양한 모습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듯이 그렇게 부정적이고 나쁜 것만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난을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각 고난을 통해 우리의 삶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원인을 잘 분별하고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먼저 고난의 5가지 유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터인데, 내가 겪고 있는 삶의 고난은 어떤 유형이고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목적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이제 체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불신자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직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에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고난 가운데 형벌로서의 고난이 있다. 형벌로서의 고난, 이것을 죄에 관한 결과로서의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 때문에 사실은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인간은 고난이 찾아왔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고통하며 사는 것이고, 결국 최종적인 것은 죄 싹선 사망이라고 선언하신 바처럼 결국은 죄 때문에 고난당하다가 인간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항상 예수님을 아직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불신자들이 형벌로서의 이런 고난을 겪게 되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여러분, 인간이 죄 때문에 고난이 왔고 죄 때문에 죽는다. 그러면 그 죄의 값을 청산해버리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버리면 여러분, 형벌의 문제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피를 쏟고 죽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회개하고 믿으면 누구나 다 용서를 받고, 그리고 이 죄에 대한 형벌에서부터 자유롭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인류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그가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형벌로서 오는 고난의 여러분 해결의 방법은 오직 회개입니다. 회개. 죄에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될 때 죄에 대한 형벌은 끝이 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징계로서의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절대 고난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때때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겪는 징계로서의 고난,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하나님 사랑의 표현 방식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부모는 방임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훈계해도 안 들으면 매를 들고서 때리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어그러진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오는 고난과 고통은 형벌이라고 하지 않고 징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징계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형벌은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오는 것은 징계로서 오는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여러분, 사랑이 담겨 있는 고통이다. 이게 달라요.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다 함께 시작.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징계가 매맞는 것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맞습니다. 매맞는 것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여요. 그죠? 매를 맞는데 즐거워 보입니까? 슬퍼 보이지요. 그런데 그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매를 맞은 사람들은 뭘 맺나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래서 징계는 바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할 때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교정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분명한 징계라면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자녀들이 곁길로 나가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는 그 아이를 바로잡아 주려고 매를 드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징계로서의 고난이 있을 때는 그 의미를 잘 깨닫고 그 교훈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유형의 징계가 있느냐? 그러면 연단으로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연단으로서 받는 고난,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믿음을 자라게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 고난은 외적으로는 이유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내면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 주어지는 고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때때로 고난이라고 하는 연단의 도가니, 용광로를 이용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대장간에 가면 빨갛게 달군 쇳덩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제 새롭게 만드시는 대장간의 아저씨가 그걸 딱 꺼낸 다음에 집게에 물려가지고 쇠판 위에다가 놓고 두들기는 겁니다. 그럼 두들길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두들길까요? 아니죠. 머릿속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내가 칼을 만들어야 되겠다, 혹은 내가 낫을 만들어야 되겠다, 혹은 내가 호미를 만들어야 되겠다. 머릿속에 이미 다 구상이 되어 있고요. 그걸 두들기야 이제 그 모양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씩 두들김을 당할 때마다 그 모양이 달라져요. 그죠? 그래서
수백 번, 수천 번을 얻어맞고 난 이후에 칼이 되고 낫이 되고 호미가 되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종 연단의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으시는 거예요. 의도하시는 바가 있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 얻어맞을 때마다, 연단을 한번 받을 때마다 나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 믿습니까?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빨리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단을 통해서 내가 인내의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겸손의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온유의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절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참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아멘.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의 고난을 통하여 그동안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을 이제는 진심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으로서의 고난이 있을 때는요, 잘 참으셔야 돼요. 잘 참으셔야 돼요. 한 대씩 얻어맞을 때마다 참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빨간 이제 쇳덩어리가 얻어맞을 때마다 다른 모습으로, 본래의 의도하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으로서의 고난이 있다. 네 번째는 자원하는 고난도 있어요. 자원하는 고난은 의를 위한 고난이고 복음을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건 기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잘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때때로 고난을 선택하는 삶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어려운 일도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복음을 선택하고 의로운 길을 선택하고 선을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와요.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은 자발적인 고난이에요. 자발적인 고난이라고 말하는데 이 고난은 하늘에서 큰 상급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할렐루야.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러니까 기쁨으로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잘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 감수하는 모든 고난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를 꼭 기억하고 계시다가 금생관해생에 약속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어떤 고난의 유형이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로서의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고난의 현장에 두시고 고난을 겪게 하실 때가 있으시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은 아주 특별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 이유가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때로는 불리한 상황에 처하기도 되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그 안에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진행해 가고 계시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과 28장에 보면 이런 내용 나오지요. 자, 바울과
이제 바울의 일행이 로마로 이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황제의 최종 판결을 위하여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요. 그런데 지중해를 건너가다가 지중해 한 복판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가 파손되어 가지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이제 표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이었는데 얼마나 추웠겠어요? 물에서 나온 이들이 나무 조각을 가지를 주워다가 불을 피워요. 그런데 그 나무가지 속에 독사가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툴툴 털어서 불 속에다가 던져버리게 된 것이지요. 이 모습을 지금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 안에는 276명이 되는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파손당하여 지금 다 멜리데 섬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고, 그리고 멜리데 섬에 살아가는 원주민들이 지금 그곳에 와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 독사에 물리게 되면 죽어요. 그런데 바울이 죽기를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죽지 않아요.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신이구나, 신. 사도 바울을 신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신이로다 이렇게 실제로 표현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때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신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준비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 그리고 그를 믿게 되었을 때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바울의 전도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섭리적인 하나님의 허락하신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그 섬에 보불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부친이 이질병과 그리고 열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가서 기도하자, 안수 기도하자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통해서, 광풍을 통해서, 그리고 배의 파선을 통해서, 그리고 독사에 물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뭐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계산과는 다른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그 길은 항상 선한 길이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울과 실라의 일행의 모습도 보세요. 자, 지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고난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구원의 역사로 바꾸시는데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바로 섭리에 의한 고난이다. 이 가정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얻어맞게 하셨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갇히게 하셨고, 착고에 채이게 하셨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섭리에 의한 고난은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 가서야 깨닫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시려고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그때서 감사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둘째로
우리가 고난 중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런저런 5가지 유형의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고난의 원인을 살펴보았으면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보통 사람들은요, 이런 고난이 찾아오면 먼저는 본능적으로 반응하죠. 여러분에게 본능적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일단은 원망해요.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나 복음 전하러 왔는데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늘 이렇게 원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낙심이 되지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고 원망과 낙심이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원망 불평 대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그 현장을 은혜의 현장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기도와 찬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양, 이것이 바로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여러분, 다른 거 소용없어요.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지금 잘 깨달아지지 않아도 무조건 눈 딱 감고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이다. 기도하면 돼요. 바울과 실라는 억울한 상황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지금 붙잡혔지 않았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 너무너무 억울한 상황이에요. 깊은 감옥 속에 갇혔습니다. 온몸에는 피멍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께서는 땅을 흔드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요? 다시 말합니다. 기도를 시작하세요.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우리의 시선을 먼저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옮겨지게 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일 수 있지만 기도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찬송하셔야 돼요. 찬송. 여기 밤중에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이 찬송 속에는 감사가 포함된 이게 단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찬송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상황이 좋아서 찬송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은요, 기분이 좋고 상황이 좋으면 제가 특송 하나 해도 될까요? 이래. 기분이 좋으면. 그죠? 대부분 좋은 일 있으면 찬양 한 곡 해도 될까요? 어디 집회 가보면 그래요. 누가 찬양하겠대요. 왜요? 좋으니까. 그런데 정말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제가 특송할게요 이렇게 말한 사람 보셨나요? 없어요. 바울과 실라는 상황이 좋아서 찬양한 게 아니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찬양했어요. 왜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들은 지금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 찬양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믿음의 고백이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으로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찬양할 때 무기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성령의 은혜 없이 하는 찬양은 일반 음악가들이 하는 찬양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찬송은 어두움을 물러가게 합니다.
사탄은 찬송하는 자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찬송은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부른 찬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승리의 찬송이었습니다. 그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은 드러나게 되었고, 옥문은 열리게 되었고, 묶였던 착고는 풀려지는 역사가,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고난의 현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는 옥터가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다고요? 옥터가 움직이게 하셨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주변의 상황이 지진으로 흔들렸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지요.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흔드셨습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흔들림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내 마음이 흔들리기를 시작해요. 내 마음이 흔들리기를 시작하면서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시작하고요, 또 내 주변에 흔들림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닫혀있던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돼요.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의 마음의 문이 열리며 그의 삶이 움직이기를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 그분들의 마음은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움직이기를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닫혔던 마음들도 열려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메말랐던 영혼에는 생기가 돌게 될 것이고, 여러분, 움직이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메인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여러분, 삶의 얽매임에서부터 해방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를 얽매이고 있었던 것은 뭐예요? 착고지요. 착고. 쇠사슬로 묶어 놓았어요. 손과 발을 다 묶었을 거예요. 단단히 묶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했더니 이런 것들이 자연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풀려져, 사람이 푼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묶고 있던 사탄의 모든 세력과 사탄의 모든 영역과, 그리고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죄책감과 열등감과 중독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를 주시고 풀어주실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안에서는 자유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자유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묶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응답은 어떻게 왔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원의 역사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고난은 간수장이의 가정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 죄수들을 지키던 간수장이 그 안에 함께 있는데 갑자기 막 지진이 나고 이러니까 자다가 깼어요. 등불을 켜고 이제 이곳저곳 살피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옥문이 열리고 도망간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래서 칼을 빼어서 자결을 하려고 했을 때 바울과 실라가 짠 하고 나타났지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 도망간 것 아니요. 그랬더니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주의 말씀을 이제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과 함께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 간수는 이제 그 피투성이가 된 바울과 실라의 모든 상처를 씻어주고
케어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온 가족이 그와 함께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할렐루야. 그러면 보세요. 이 본문의 지금 가장 중요한 결말이 이거거든요. 바로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다. 거기서 어려움을 겪었다. 고난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구원에 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인생에게는 피할 수 없는 고난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고 이제부터 반응해야 되는데,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죄로 인하여 받는 형벌적 고난은 어떻게 해결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할렐루야. 회개하면 이것은 끝이 나요. 그리고 예수 믿는 내가 잘못 살아가지고 징계로서 받는 고난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교훈을 받아들이고 내가 똑바로 살면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기 위하여 내게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우리는 한 대씩 얻어맞을 때마다 인내하셔야 돼요. 잘 참고 견뎌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이 되는 거예요. 잘 맞고 잘 견뎌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탈바꿈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자원하여 고난을 선택하셨다면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 거야. 나는 선한 길로 살아갈 거야. 나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거야 하고 여러분이 선포하고 그 길을 걸어가신다면 이제는 기쁨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섭리적인 고난, 내가 아직 잘 이해를 못해. 왜 이런 일이 내게 다가왔는지, 내가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이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고난이라면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되는데, 두 가지, 기도와 찬송으로 여러분이 모든 환경을 바꿔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 또 어디에선가 어떤 사람들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습니까? 라고 묻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의 고난을 알고 있단다. 힘들지. 그러나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너의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고 있어. 끝까지 잘 견뎌내거라. 할렐루야. 그리고 견딜 만한 힘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증거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내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